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분주해지셨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정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나 환자 10명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함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문둥병,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보기에 흉측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괴물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기쁨이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진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상징으로 나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이 병을 가진 자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부정이 일반 백성들에게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 밖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를 늘 둬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45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세상과는 연락이 단절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소문만큼은 그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이 병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절규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영어로 컴패션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우리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의 지금 이 끔찍한 삶, 예수를 만나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겁니다. 한번 해본 게 아닙니다. 소리쳐 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주님 만나면 종지부 찍을 수 있다.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우리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하다가 멈춥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 작은 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눈 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절규하는 문둥병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쳐넣어 보세요.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누구를? 나병 환자들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앞부분 5장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 불결한 그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나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제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다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가족들의 품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군말 없이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해놓고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게 없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뭘 얘기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주님이 오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똑같은 병인데도 고쳐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내가 받는 은혜의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독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따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갈 때에 그때 그들의 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신앙 아닙니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위대한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을 그때에 병 나은 것에만 정신을 팔리고 그래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마음이 갔어요. 누가 그 병을 고치셨는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마음은 속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일단 접어두고 나를 고쳐주신 은인에게 돌아와서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명은 자기의 몸이 치유받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더 큰, 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9명은 자기의 몸이 낫는 기적으로 끝이 났지만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대한 기적을 맛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진짜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마음이 꽂히고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물질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우리의 치유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물질과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때 그 치유만을 보십니까? 치유를 주신 주님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것만 바라보며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썩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그냥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놓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참다운 예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설배들은 훨씬 더 열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환경이 안 좋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헌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위대한 기적을 만든다. 뭐가요? 감사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 바로 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대개는 물질을 가지고 살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살해라고 쓰여진 단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은혜 받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문둥병자의 감사는 형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봤으면 그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기 급급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자리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직, 직분에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액수를 정해놨어요.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금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여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주신 은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보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해갖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얼마씩 하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군가가 더 많이 하면 불편해져요. 근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드리는 것이 최선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만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근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임직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얼마 하냐? 우리 맞추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해드릴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근데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하는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 감사하겠지? 그럼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표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감사한 사람의 그 신분을 1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9명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지금 17장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한번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구해주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예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1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조차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외모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봐요. 그래서 출신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외모를 봅니다. 근데요, 외모로 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이중적으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은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낫는 기적만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맛본 거죠.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버림받은 자, 이교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벽을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장벽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계급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올해 예수 믿었다, 처음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장벽도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과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워도 아픔을 몰라요. 무감각입니다.
근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무감각. 요즘은 감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지금만큼 잘 살던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더 큰 기적을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헤아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땡큐,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